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도 간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일제시대의 아픔입니다. 한국 사람들 일제시대의 아픔 누구도 간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6.25 전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 이것이 우리 민족의 영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혼을 완전히 두동강 내버렸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요, 완전히 두 나라를 서로 다른 나라로 지금 만들었어요. 저들은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총을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요, 남자들의 군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간과할 수 없어요. 유승준이라는 가수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를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남자의 군대는요, 군대 그 2년 동안 남자들은 끌려간다고 그랬죠. 군대를 끌려간다고. 훈련받고 그 황금과 같은 젊은 날에 황금과 같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으나,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 보니 군대가 우리 남자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더라. 군대는요, 집단 생활, 단체 생활을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언젠가 집단 생활, 단체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 잘하고 혼자만 생활했던 사람들은요, 집단 생활, 단체 생활 잘 못합니다. 근데 군대가요, 얼마나 그걸 잘하게 만들어주는지. 질서를 지키는 거, 순서를 지키는 거, 매너 있게 행동하는 거 잘 가르쳐 줍니다. 그 집단, 단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또 군대 가면요, 남자들 집이 좋았다는 거,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었다는 거 확실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존재였는지, 부모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확실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군대 갔다 오면요, 몸이 건강하게 돼요. 왜요?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훈련, 규칙적인 운동을 하니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정신 집중도 잘하게 해줍니다. 예?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걸 몸소 체험하게 해줘요. 그래서요, 자신감, 성취감 엄청나게 느끼게 해줍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군대에서 이걸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하면 되거든요. 군대에서요, 가장 크게 느끼는 성취감은요, 나 자신을 이긴 성취감이에요. 뭐라고요? 나 자신을 이긴 성취감. 자기 극복의 성취감이요, 군대에서 아주 크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군대에서요, 동고동락한 좋은 친구를 얻습니다. 군대 동기라고 있어요. 그런 세계가. 예. 군대 동기가 전화 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요. 군대 생활이요,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 유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냐고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문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인생의 고난은 왜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끝날 때가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와요. 그리고요,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따라할까요?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날이 와요. 고난은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말씀 펴고 계시죠? 19절 상반절에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저를 보세요. 고난이요,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애매한 고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고요,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인데 너무도 부당하게, 불이하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출신 지역, 피부 색깔,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거예요. 부당하죠. 그렇죠? 요즘 미국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가 연일 뉴스로 보도되고 있어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시아인이 미운 거예요. 아시아인이 미워. 그래서 길 가다가 일면식도 없었던 모르는 사람인데 아시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어떤 사람은요, 부자 부모,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부모를 만난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은요, 또 두 번째로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당하는 고난도 있대요. 20절 상반절을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저를 보세요. 고난이 죄의 결과물인 때가 많대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 고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래서 죄를 짓고 재판받고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죄 때문이고 죄의 결과물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베풀고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 고난을 피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으뜸인 방법은요, 마귀를 따르는 것이, 귀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돔 땅이라는 그 땅만 통과하면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네 그 에돔 땅을 그냥 통과해서 조용히 지나가기만 할 것이니까 길을 좀 내달라고, 길을 좀 터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에돔 왕이요 거절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못 지나가고 또 삥 돌아서 가나안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 끝에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에돔 왕으로부터 통과 못한다, 안 된다, 너희 먼 길 돌아가라 이런 통보를 받고 난 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원망불평.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 이 형편없는 음식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뭘 보내셔요?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 여러분, 불뱀의 고난을 당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불뱀의 고난을 당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20절 보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엇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런 고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는 길,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는 길,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난 중에 계시고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크고 또는 작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 갈수록 세상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고난을 더 격렬히 불같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난받는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고난받는 태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고난받는 태도라는 게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태도가 어찌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 그것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어도 그 가운데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라.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라. 고난이 오면 고난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해라. 아멘입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승리한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고난의 처음과 나중이요 고난의 결과물까지도 예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기도해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절대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주권자, 권세자 또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변호사, 판사, 의사들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지 마라. 헛수고가 될 뿐이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결국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전혀 상관없이 그 고난은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 받는 태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는 태도는 슬픔을 참으라. 19절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다음 슬픔을 참으면 그랬어요. 고난은 슬프죠. 저도 고난 당해봐서 압니다. 저도 고난 당해봤거든요. 슬퍼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고난받은 거 이야기하려면 며칠 밤을 새야 돼요. 슬퍼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비교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만큼 슬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만큼의 그 큰 고난은 사실 우리 인생에 없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조물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만큼의 아픔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외면하신 것만큼 큰 고난과 슬픔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채찍을 참으셨어요. 왜요? 21절 보세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참으셨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에게 어찌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려고.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20절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작은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험한 길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다 인정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참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찬해 주시니까 우리는 참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예수님 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 참으셨기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까지도 대속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부활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셨기에, 그분이 참으셨기에 우리도요 참아야 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저예요. 저 조금만 뭐 좀 참지 못할 일이 생겨봐 그냥 세상에 그냥 기분 나쁜 티는 혼자 다 내고 막 얼굴에 써 있어요.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이렇게 막 얼굴에 써 있는 사람 있죠. 성격이 못됐어 아주 그냥.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참으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제가 한번 어떤 음악회에 초대되어 갔어요. 그 음악회는요, 우리나라 유명 굴지의 제약회사 회장님께서 그 회사가 함께 하고 있는 어떤 오케스트라의 찬송가 연주를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오케스트라의 테마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놓고 찬송가를 선곡해서 연주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에 관해서 쫙 스토리가 나오면서 찬송가를 연주하는데요, 제가 그 연주회가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서 저도 인터넷으로 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저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주기철 목사님 하셨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으시고 평생을 나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 삼았잖아요. 그 양아들로부터 난 양손자가 있어요. 안경선 선교사라고. 양손자가요 선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양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과 똑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나환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성격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막 다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태도가 중요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선을 행하다가도 받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을 받지 말고 남의 일을 간섭하거나 그런 일로 고난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 받을 때 참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한 일 행하다 받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늘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야 한다는 사실, 성격대로 성질대로 하지 말고 세상의 원리와 법칙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일생 가운데 함께 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